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미스바의 부흥이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의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의 마지막 그 시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어원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블레셋 지역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저 지역이 가자라는 곳이 저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가자 지구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던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저 지역의 토착 주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가 지금까지도 서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다.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그 가자 지구 저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라는 그 독립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다행히 얼마 전에 휴전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휴전하라 하는데 휴전하지 않고 끝까지 저 지역에 폭격을 가했던 이유가 이 하마스 단체가 땅 아래 그냥 수킬로까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지하 그 벙커 안에 본부를 두고 그 병사들을 길러내고 그곳에서 폭격을 하면 또 숨어들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 섬멸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말엽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큰 힘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하고 이 사사시대 말년에 이스라엘하고 늘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늘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이 앞에 보면 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이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실로에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이겨보지 않은 때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법궤 앞세워서 나갔을 때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저걸 다 무찔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블레셋이 승리해서 법궤까지 뺏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법궤를 뺏겼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에게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법궤에서 머물지 않는다. 떠나버렸다. 응답이 없다. 우리 가문을 떠났다. 이 민족을 떠났다 해서 이 아기를 낳고 이가봇을 낳고 죽게 됩니다. 온 집안이 그냥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초토화됩니다. 왜? 이 민족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치는 사사정치였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사사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괴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도 같이 잠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들도 함께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한다는 이 생각은 법궤를 하나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십자가를 이렇게 차에다 매달아 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물론 그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어떤 심볼로 달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렇게 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막대기가, 이 새금속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의 습관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죠.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에 가보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마리아 상이다, 예수 상이다, 성인들 상이다 해가지고 쭉 집집마다 가보면 많이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묵주.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 성인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누가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져 있죠. 이것이 하나의 우상숭배의 그 잔재가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만나면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변질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성한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열매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형식만. 우리가 그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그 제사도 하나의 많은 형식이죠. 뭘 놓고 하는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술 먹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형식이죠. 형식. 그런 거 하면 조상들이 지켜줄 것 같은 형식.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혹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는 없이 이런 종교적인 형식과 틀만 가지고 마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극도의 사랑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이 되겠다. 이방인들은 왕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 사사는 일종의 왕을 대변하는 신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게 했는데, 아니 대통령 대신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정상회담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줘야 엘리 제사장이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해줘야 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씀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핸드폰 보지 마라, 예배당에 가자, TV 꺼라, 너 거기 어디고 빨리 집에 들어오이라, 빨리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엄마 품을 떠나서 다 떠나려고 합니다. 왜? 잔소리 하니까. 독립하려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잔소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 핸드폰 보다가 내가 중독되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참된 아들인데, 사춘기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중등부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사모가 데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하니까 이 수련회가 안 돼. 그래서 핸드폰을 다 수구를 했어요. 수구를 하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생각해도 손이 달달달 떨렸어. 그래서 보니까 사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남자 학생들이 사모님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주있어. 핸드폰 주있어. 안 돼. 핸드폰 주있어. 그래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두 녀석이 와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사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빌고 있더라고 핸드폰. 그게 핸드폰이 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 가운데서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꾸 이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이야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잔소리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소리꾼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잔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좋아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거라.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너 내일 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버리라고 가서 너는 어디 가서 설교해라. 설교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잔소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백성들이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인기가 없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이상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잠 푹 자서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가서 뭐 싫은 소리 안 해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문제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가만두십니까? 블레셋을 들어서 자꾸 찌릅니다. 회개하라고 찌릅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법궤를 그냥 그런 가운데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지금 각기 자기 속인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병력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됩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십만 명이 그냥 몰살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는 갔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7장 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 신들에게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하라고 했던 이유가 남겨두면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월이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흘렀잖아요. 이 400년 흐르는 동안에 야금야금 이방의 석간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들의 가정에 각종 우상들이 마치 우리 그 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면 각종 우상 다 섬기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줘 그들이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다른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절하고 집에 가보면 온갖 부적이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냥 잡탕이 돼버리면 이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치했던 그 엘리 제사장에게 첫째 하나님은 책임을 물었어. 그 가정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전쟁터에서 패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런 잡신들을 버리라라고 했더니 7장 4절에서 이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런 징계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꼭 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쳐다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어리석어요. 항상 좀 하나님이 풀어주며 예쁘다 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부유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섬기고 매 맞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면 또 막 부강해져서 복 받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매 맞고 또 정신 차리고 또 매 맞고 정신 차리고 이들이 참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이들이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오늘 7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말은 파수대, 전망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 여호와 정인에서 파수대라는 잡지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잡지 이름이 파수대인데 이 파수대가 미스바라는 이야기예요. 미스바. 미스바 지역 한번 떼어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라마, 그 다음에 에베네셀, 베델 그 사이에 미스바가 있죠.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미스바가 해발 784m처럼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잘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라, 모이기도 좋고 다 전망대가 밑에 잘 보이기 때문에 모이라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을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파수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모이라라고 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이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면 언약했거든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우상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 잘 섬기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언약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보면 세겜에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세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6개 족속은 그리심산, 6개 지파는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이 말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에발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어떤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로 다시 모이라라고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상기하고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그런 의미에서 모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파수꾼으로 삼고 모이자 이런 뜻입니다. 시편 22편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7장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 이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물을 부어서 쏟았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나이다. 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가 이전에 없었던 지금 1년 이상의 장기 기간을 통해서 이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탐심과 탐욕들을 버리고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일어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막 두려워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평안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만하면 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위협이 될 만하니까 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왕에게 그 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왜 저들이 모였는지 한번 너는 가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들이 지금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지금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을 하고 나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요. 큰 군대가 돼서 자기들에게 나중에 창을 들고 칠 수 있는 다윗같이 나중에 다윗이 나오지만은 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멸절시켰던 이 상황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기 전에 지금 금식하고 있을 때 군대로 단합해서 일어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오합지졸이니까 이때에 저들의 싹을 잘라야 된다. 빨리 가서 저들을 전부 다 괴멸시켜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방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사무엘에게 어찌할까요?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9절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응답했느냐 하면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린 양을 드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어린 양을 드릴 때 이 번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제사의 모형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으면서 어린 양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날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서 그들을 전부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오늘 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다 이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은 도와서 저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네 편에서 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 어린 양 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도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블레셋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게 역사는 블레셋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블레셋을 대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탐욕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물을 쏟고 다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어린 양 이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이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민족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수가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진정한 그게 부흥은 아니에요. 양적으로 수가 많아지는 그 자체는 부흥의 결과로 찾아오는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부흥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지만 그 뼈들은 다 죽은 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족에게 천만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비록 많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부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적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미스바에서 대각성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때 이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카야라고 하는데 이 카야라는 말은 숨쉰다, 다시 산다, 소생한다, 원기를 되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힘이 없어 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약 한 대 묻고 일어나듯이 원기를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신앙 속에 생기가 들어갔어. 뼈가 붓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입혀지고 혈관에 피가 돋고 벌떡 일어났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퍼덕퍼덕 일어나서 그 일어나는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될 때 이것을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많을 때 그 민족에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휘몰아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말씀하는데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3,000개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물을 쏟아내듯이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쏟아낼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미스바 대금식 기도회가 우리 김해 지역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번 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미스바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좀 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산 위령제다 해가지고 김해시청 주차장에서 해마다 전국에 70명이나 되는 작두 타는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부닥거리를 해왔습니다. 점점 그 세력이 늘어나서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 해에 2017년도에 이런 부닥거리들이 다 우리가 몰아냈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또 가야 불교 문화 행사라고 해가지고 무속 행사를 김해 시내 대성동 고분군 그쪽에서 얼마나 크게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그 가야 불교를 문화 행사를 다 몰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문화를 복원해서 영호남이 가야 문화권이니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사이비 불교 단체에서 가야 문화는 불교 문화다 이렇게 해서 그게 내려오는 돈이 한 3조 원 이상 돼요.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인왕까지 전부 다 이 가야 문화로 덮게 돼 있어요. 가야 불교가 327년도 소수림 왕 2년 차에 들어왔죠. 내 기억이 좀 희미한데. 그런데 가야 시대 때, 그러니까 가야가 건국됐을 때 AD 42년도에 가야 불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에 없는, 전혀 가야 역사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설화를. 지금까지 수십만 건의 유물들이 나왔지만 가야 시대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야 불교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가야 불교를 300년간 땡겼어. 그렇게 되면 중국보다도 불교가 우리 한국이 60년이나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불교 성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뭐 거의 80, 90% 다 진행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정치인들도 다 시장들도 이제 해가지고 다 동국대학교하고 정치권하고 MOU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해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한 해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모든 무속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가야 불교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단합되고 할렐루야. 김해 지역에 우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서니까 주님이 다 싸워지니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미스바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도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 토해냅시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다 토해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김해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경남 지역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휘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가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